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61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씀하며 권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피를 뿌려 제단에 제사하듯이 우리의 몸을 바쳐 인신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특히 세 가지 요소를 이루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과 육을 이루고 있죠. 어디에서는 다이커토미라 그래서 영혼과 육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혼육, 트라이커토미, 영혼육,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과 혼, 그리고 육, 보이는 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지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마음으로 깊이와 마음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 표현되어지는 것, 이렇게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과 결합하여 만나,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의, 행위, 바로 우리의 행위가 덧붙여져 그것이 열매 맺고, 그 행위가 반복되어져 또 이것이 다시 내게 피드백되는, 열매를 취하면서 다시 그 열매가 다시 커지는, 바로 선순환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악한 생각, 따르는 정욕, 그리고 내 마음과 악한 생각이 가득해서 세상의 육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결과의 행동으로 나오는 열매, 그 열매를 취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과 선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3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자신, 영인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현상도,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흘러 넘어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원주민과 원시인, 그리고 각 시대별로 각 지역별로 있는 원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심도 비슷합니다. 무언가 존재하는 신을 쫓아가요. 그런데 그 신은 태양이기도 했고 바람이기도 했고 구름이기도 했어요. 지진이기도 했고 화산 폭발이기도 했어요. 무언지 알 수 없는, 그들이 깨달을 수는 없지만 무언가 거대한 힘 앞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신에 대한 경배를 올렸죠. 그러나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각각 자기가 뜻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신을 숭배하였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때 그 방법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해내시는 방법,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듣고 사람들이 깨닫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그랬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아니,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따릅니까? 바로 내 정욕을 따르는 백성이에요. 내 뜻, 내 마음을 따르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보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백성, 이 세대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목이 곧은 백성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듣질 않거든요. 들어서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고개를 숙일 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의 방향, 세상의 정욕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해요. 왜요?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듣고 깨닫고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찼을 때에 그 삶의 행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과 행동이 달라요. 이것이 위선이에요. 이것이 외식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마음으로는 나를 섬겨요. 마음으로는 내가 높아짐을 선택해요. 그런데 겉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무슨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이에요. 안과 밖이 달라요. 하나님은 밖에 보여지는 겉모습, 이것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안을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백성이라 말했고, 세리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들은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겉모습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안으로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뜻, 이것은 우리의 지적 변화와 마음의 동의, 그리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삶의 열매까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7장 31절에 32절 말씀에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조금씩 설명해 놓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요. 흥겹다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곡한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흥겨워하지 않고 춤추지 않아요. 나는 나, 너는 너. 점점 이 세대는 점점 자신만,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나와 내 것을 위하여 상대방을 사용하여 가져다 사용하는 사람들. 나와 내 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내 이익의 재료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저들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셨고 우리에게 그 눈으로 저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보는 눈은 우리가 흥겹게 피리를 불어도 흥겨워와 춤추지 않고요.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아요. 너는 나, 나는 나. 다만 너는
내 마음과 마음을 나눌 대상이 아닌 바로 내 이익의 재료로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물건을 계산하고 물건을 사올 때 뭐 그 사람을 나의 인격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어떤 소통의 한 물건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느냐 물건으로 대하느냐 이게 큰 차이예요. 물건으로 대하는 것은 마음을 주지 않아요.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건 사러 가서 편의점 가서 물건 계산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나누면서 하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치킨 배달하면서 배달원에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지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옆에서 정말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과 아이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냉랭해요. 저는 저 나는 나. 너와 나는 달라. 바로 이게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세대예요. 상대방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바라보는 시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목이 곧은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이 백성 마음을 나누지 않고 나와 내 것만을 원하는 이 백성, 완악한 백성, 이들을 따르지 말라. 이 예레미야 13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따른다는 말은 내 것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그런데 진짜를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가짜가 진짜인 양 착각하는 눈,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요. 가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유한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여 그것을 요구하는 것, 바로 이게 우상이에요. 물질, 건강, 사람, 명예,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 같이, 마치 이것을 거두면 정말 진짜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눈, 바로 이것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따르느냐 저분을 따르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세요? 아까 바리새인이에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인도자예요. 지도자예요.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요, 무엇을 요구하죠? 참된 구원을 묻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의 육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드리는 게 지적 동의와 마음의 동의로 말미암아 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는 나와 내 것만을 위하는 이 세대를 따르는 백성과 똑같은 마음인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거죠.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달라서 이 괴리가 너무나도 커지는 거예요. 괴리가 크니까 어떻게 되죠? 삶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통하여서 물과 기름, 물과 성령, 바로 우리의 방향과 걷게 되는 에너지,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 사실이에요. 지적 동의와 그들의 마음의 동의,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 동의와 마음의 동의, 지적 이해와 마음의 동의가 연결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지정의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지적 이해, 마음의 동의, 아니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행위, 의지적 행위, 어떤 것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적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지적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 방향을 바꾸는 게 바로 물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터닝하는 포인트거든요. 나와 내 것과 내 욕망과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마치 진짜인 양 착각하며 우상을 쫓아 교회에 나와 그대로 그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나는 아직 지적 이해조차 되지 않은, 바로 아직 신앙의 첫걸음조차 내지 못한, 방향조차 틀지 못한 존재예요. 스타트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방향을 틀면 어떻게 돼요? 이 지적 이해가 마음의 동의로 와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바로 어떤 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지정이 됐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마음의 동의, 이것은 바로 말씀의 들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부터 첫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마음의 동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신앙에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척도 역할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이것이 내 신앙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척도예요. 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내 가정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쓰느냐, 그게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물질을 흘려보내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정한 그 방향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행함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정의가 통일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지정의가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지적 이해와 마음의 동의와 삶의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